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린도후서 1장은요, 고린도후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24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변치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계획을 세우지만 인생의 계획은 자주 변합니다.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그 계획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원래 계획을 바꾸었는데요. 이를 두고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은 아마 거짓 교사들을 중심으로 했겠지요. 봐라, 바울이 저처럼 경솔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이라며 그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비난했습니다. 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게 있습니다. 바울의 목회의 가장 중심되는 기본이 뭐냐? 진실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목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을 합니다. 봐라, 저런 경솔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그렇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여행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계획이 바뀌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오해하고 실망하며 신뢰를 깨곤 합니다. 근데 신뢰는요, 매우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변호의 시작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오해를 통해서 바울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있게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일부 사람들은요, 바울의 계획 변경을 빌미로 그의 사도직의 신뢰를 흔듭니다. 바울은 말만 하고 행동은 다르다. 그의 예와 아니오는 믿을 수 없다라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하겠습니다. 아니 변덕쟁이 아니냐? 안 하겠습니다. 성실하지 않는 거 아니냐? 진실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도 궁지로 몰아넣고 저렇게 말해도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히 제시합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하다. 인간은 예했다가 아니요 할 수 있고 아니요 했다가 예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데 인간의 예와 아니요를 넘어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 변경이 육체를 따라 경솔하게 결정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하면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나는 결코 경솔하게 결정해서 선교하고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불완전하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는 아니오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약속은 종종 무너지곤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결혼식 주례가 있습니다. 결혼식 하는데 주례자가 안 가면 돼요, 안 돼요?
그 결혼식 망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강남 같은 데서 결혼하면요, 토요일 날 엄청 막혀서 혼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는데요. 제가 한 150차례 정도 주례를 했으니까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식 하면 12시에 해도 아침 8시, 7시에 출발합니다. 그 근처에 가서 이렇게 있습니다. 반드시 차를 타고 갈 때 저 혼자 가지 않습니다.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차가 막힐 수 있고 차가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하철에 내려서 뛰어가서 지하철에 내려서라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속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은 바뀔 수 있으나 사람의 그 중심이 변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뛰어서라도 갈 때 양복을 안 입고 일반 옷을 입고 갑니다. 양복은 들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뛰어서라도 지하철역에 가서 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혼식에 내가 참석해야 될 확실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다른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뭐 관광하러 가는 것이겠습니까? 놀러 가는 것이겠습니까? 목숨 걸어야 하는 그 시대의 선교적인 상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근거가 인간의 변덕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하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나는 설령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있고 아닌 것은 아니오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에게 예라는 말과 아니오라는 말을 동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 하면서 동시에 아니오가 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항상 예만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는 예이시며 그분의 메시지에는 아니오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울의 신실성은 자신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함이 내 인격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전하는 복음의 신실성에서 비롯됐다라는 점입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신실하니까 내가 예가 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복음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비롯된 것이 나의 모든 행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하지 않았노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아멘. 내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을 때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는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최종적인 예가 되신 분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서 그 예언을 결코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한 마리의 어린 양, 대속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묵묵히 소리 지르지 않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예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도 자존심 별로 안 상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 약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예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사함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생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로 예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하거나 회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우리의 아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도장을 찍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보증을 주십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의 집에서 자라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을 통해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교태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도장을 꽉 찍으시고 끝까지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질게 라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실한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세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째, 우리를 굳건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워 주십니다. 이것은요, 믿음뿐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순교적인 믿음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굳게 세워 주심입니다.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내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어려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러 가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탱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신실한 약속을 믿는 우리들에게 두 번째 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왕으로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왕입니다. 공주입니다. 왕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권과 진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품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짝퉁이라도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짝퉁조차도 되지 못한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짝퉁조차도 되지 않는 여러분과 저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다. 너는 정말 진품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 속에 내가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확실한 증표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보증하시는 보증수표, 백지수표와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나를 굳건하게 하신다,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을 주신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이며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영원한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있잖아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굳건히 세워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를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퉁도 안 되는 나를 진품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보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매우 확실하고 영원함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굳건히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다. 그 증거가 성령이다. 이 세 가지를 놓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확실함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해할까 봐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자신이 조력자이다, 나는 그분의 일꾼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23절, 2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아멘.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연약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여행 계획을 바꾼 진짜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려 함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던 것은
거짓 교사들을 징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것을 취소하고 연기했던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스스로의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면 징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기회를 주려고 바울 사도가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봐라, 못 오는 것 보면 뭔가 있어. 저 봐, 못 오지 않니? 저 사람이 사도야? 그렇게 그들은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진심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주관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돕는 조력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너희도 충분히 이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내가 확신한다. 스스로 교회 내에 자정 능력을 일으켜라. 회개 운동을 일으켜라. 자, 저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너 고쳐! 이렇게 하지 말고 회개하는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바른 목회 철학을 봅니다. 그는 건의로 누르지 않았으며 건의를 휘두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함께 세워지고 함께 기뻐하는 동력자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 가운데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들을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않는 적당한 불가근, 불가원이 목회의 성공의 비결이야.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조그마한 모순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교인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뛰고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웃고 함께 웃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한 영적 지도자는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서 성도들이 그를 높이고 그는 성도들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영적인 지도자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성도들은 당신이 있어서 저희가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저희가 참 좋았습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이미 굳건히 서 있음을 신뢰하였습니다. 이것은 혼자서 다 해먹는다 이런 식의 논리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스스로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자신의 몫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변덕스럽고 우리의 계획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이 확신을 가지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조력자가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음은 예만 됨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같은 자를 굳건히 세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짝퉁도 안 되는 저희들을 진품으로 바라봐 주시고 진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3번 고백하는데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 번째,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로 받아들이고 실천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릅니다.